샬롬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과 또 13장 마지막 절에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한편 사사기 14장에서는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 왜 이럴까? 나신인으로 구별된 자의 삶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삼손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은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딥나 땅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결혼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은 먼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딥나에 가서 블레셋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와서 그의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대뜸 말하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도 그의 선택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우리를 더욱더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래도 나실인의 배우자 선택인데 적어도 3, 4대 믿는 믿음의 집안이나 아니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인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상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단순하고 도대체 삼손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할 정도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삼손의 행동에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인을 취하러 딥나로 내려가다가 이전에 죽인 사자의 그 죽음에서 꿀을 취하여 먹고 그것을 또 부모에게 드린 겁니다. 원래 나실인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서약을 어긴 것이죠. 또 결혼 피로연 중에서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어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 삼손 간에 접전이 벌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생각 없이 저질러진 일이라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삼손의 이상한 행동, 너무나 단순하고 생각 없는 그러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삼손의 판단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행동이었지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의 증거가 또한 바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이나
수수께끼 게임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그러한 사건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각들이지만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나중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을 보면서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보호받으며 인도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죄인 되었던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와 문제투성이의 삼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은혜로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스럽고 또한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실수도 많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런 저를 주의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달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하여 이 실수성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한심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